우리가 어제 부활절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부활절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것을 언약으로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더 붙잡아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론에서 보면요.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세상에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고난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힘듦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 3장 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천국 가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그 고난이 뭐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퍼붓는 우리 대신 당하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이 집약된 그 자리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부활의 최고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고난은 영광을 이루게 한다. 어떻게 고난이 영광을 이루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고난이 영광을 이루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는 거죠. 이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끊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맞서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온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꼭 서론에서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고난이 저주로 끝나게 되지만은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축복을 저주로 만들지 말라.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복음을 계속 우리 듣게 하시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 오히려 축복을 저주로 연결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가면을 쓴 축복을 주신 건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 보면은 이게 저주로 가버린 거예요. 안 해도 될 고생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보면은 저주처럼 보이지만은,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요거 하나 깨닫는데 또 20년씩 걸리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브라함도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 가족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껍데기만 보시고 당황하거나, 이게 이제 유 목사님이 이제 맞서 싸워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실 복음만에 있으면은 싸워지는 거죠. 뭐 당연 필은 절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처럼 왔다는 게 대부분 보면은요, 육신적으로 힘든 상태를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신적으로 힘든 상태. 사실은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힘든 거고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고 가정에 뭐 고난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십자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녀를 통해서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은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니까. 다른 데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일부 예배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꼭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깊이 좀 묵상하시고 그 이제 당장 이렇게 어려움이 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말들이 뭐랄까 좀 이렇게 실제적이지 않은 단어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왜냐하면 당장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뭔 영광이고 축복이냐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이게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요, 실제로 영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 이 지식 수준으로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이 비밀들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한 가지가 깨달아졌는데 실제로 뭐가 따라오냐면요, 거기에 따른 응답이 따라와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더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맞구나. 확신이 들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더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다들. 그렇기 때문에 막 힘들고 막 어렵고 하면은 막 만사가 귀찮아지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이지 않게 하시고 수디향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자기 아들 대신에 수디향을 준비하셨다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내게 고난 당하셨잖아요. 이걸 생각하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걸 생각하면은요 금방 답이 나와요.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바꿔 생각하면은 주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하나님의 모든 퍼붓는 진노를 한 몸으로 다 감당하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담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감수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뭐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우리 금방 정리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면은 뭐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은 막 십자가고 나버리고 막 내 힘들어 죽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는. 주님은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약한 점을 다 아신다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 물과 떡을 천사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어루만지시고 물도 주고 떡도 먹여서 그 천명의 언약의 길을 주님이 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권한은 주시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바울 서신에 그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나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십자가 권한을 묵상하시면서 그 영광된 이 부활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그 축복을 또 생각하시면서 요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맞서 싸우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맞서 싸우라는 사람이 힘 다 빠져가지고 뭐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맞서 싸우겠습니까? 그죠? 그 힘을 내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미리 오늘 성경대로 미리 말씀을 다 하셨어요.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이 별로 이게 관심 있게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요. 성경 말씀에 통해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미리.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미리 말씀하셨다는 걸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다 말씀하신데도 이 기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또 설명하셨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서야 이제 이게 그렇지 깨달아진 겁니다. 그 나중에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 은혜 받고 난 뒤에 복음 전할 때 말하는 거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직접 미리 말씀하시고 성경에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이 부활이 이제 믿어져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런데도 이 부활이 허황되게 믿는 자들이 많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부활은 그리스도라면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죠? 우리의 구세주가 부활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걸로 해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보시면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피로다가 죄를 다 이제 사하신 피인데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삼았던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옥 권세가 죄가 있어야 지옥에 가잖아요. 죄가 있어야 죽잖아요. 사망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저 친구 죄가 없어졌네. 죄가 없으니까 이거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이 사망 권세와 지옥 권세가 잡아가려고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니까 무력화되는 거예요. 무력화.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이제 보장받게 된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본론에서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서론에서 12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이제 본론에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과거, 이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사실이다. 이 과거 문제 해결하는 과학적 사실이다. 과거 해결. 이게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언약으로 잡아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열매를 이야기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과거 영적 문제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부활을 약속에는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잠깐만요. 이 귀중한 시간에 전화가 죄송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이게 성경의 약속대로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마지막에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부활하신 거고 그 부활하시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셨는데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나하고 굉장히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이 부활이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그럼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과학적 사실은 당연하게 부활하실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우리도 우리 육신은 한 번 죽는 거지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있다가 재림하시는 날 영생의 부활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영생의 축복이 이 부활을 통해서 이제 확정된 거다. 그리고 우리 과거 모든 문제는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보장이 된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너무너무 기쁜 이 축복을 생각하면은 막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나야 돼요. 사실은 진짜 믿으시면요. 자, 요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면은 오늘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의 문제를 다 바꿀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은 살아나셨고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700년 전에 기록됐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진짜 7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맞다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뭘 누려야 됩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93 이 기도 계속 하라고 그러신 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걸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는 이미 주어졌는데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하고 실제로 누린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은 기도로 가능해요. 기도로. 그래서 오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역사적 사건인데 실제로 이 현재 내가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힘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만든 힘이 아니거든. 으쌰으쌰해서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힘 좀 내보자 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응답받았던 힘이 나더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힘으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다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오력이에요. 보좌의 능력 9가지로 내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삼실의 축복은 뭡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에요.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면요. 오늘 문제 끝난 거예요. 끝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축복을 누리는 과정일 뿐이라는 걸 알게 돼요. 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사실은 그게.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고 복음의 콘텐츠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이 문제처럼 보이는 이런 게 없으면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도 한 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지. 본인도 어느 정도 느끼면서 그래 당장 현실이 힘드니까 목사님 너무 막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권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이분을 한 1년 6개월 정도 내가 지켜봤는데 계속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이분을 연단시키는 연단. 고난은 뭡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고난이 오는데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문제처럼 보이는 지금 오늘 문제처럼 보이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하나님은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콘텐츠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이럴 때 이렇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부활의 이 문제 앞에 부활의 능력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아이고 목사님 뭐 내 처지를 몰라서 그렇지 다 비슷합니다. 처지는 뭐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막 그 집이나 그 집이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자, 그런 걸 내려놓으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이 문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내게 온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부활의 능력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사단의 이 근본 문제 해결되는데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가 꺾여버렸다니까. 얘네들이 완전 무력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 앞에 꼼짝을 못해 이제. 죄가 없으니까.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는 어차피 이걸 가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문제는 이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 콘텐츠를 준비하는 시간일 뿐이다. 꼭 이걸 기억하시고요. 기도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바꾸는 보좌 능력. 그럼 이렇게 1번과 2번을 하고 있으면 미래를 바꾸는 보좌 능력을 우리가 누립니다. 미래를 어떻게 바꿉니까? 자, 미래를 바꾸는 이 누리는 영원한 사건이다. 이게 이 부활 사건이요. 미래를 바꾸는 보좌 능력을 누리는 영원한 사건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뭐 소풍 가고 그냥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해. 237에 있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 사랑부 현장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거 간단한 건데 그 고통받는 그 가정을 보면은 의분이 솟아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 하려면은 보호자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자꾸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내 정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맛을 봐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미래를 바꾸는 그런 보장 능력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죠. 아니, 영적 싸움을 했는데 건투선수가 싸움을 하러 가야 되는데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뭐 100점 100패지.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 계속 문제를 통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죠. 예방주사를 백신을 맞아야 저를 코로나 걸려보니까 확실히 백신의 효과가 있다는 걸 내가 느끼겠더라고. 3번 맞아놓으니까 코로나 걸렸는데도 이게 별로 이렇게 진전이 안 되고 싹 나와버리더라고. 감기약 먹고 이렇게 별로 뭐 고통 없이. 평소에 이렇게 앞으로 영적 싸움 할 거를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시켜가지고 예지간한 거는 이제 뭐 끄떡도 안 해. 맷집이 딱 생겨요. 예지간을 맞아도 이제 뭐 끄떡도 안 해.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 하는 군사로 서비스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송하려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디로 파송할지.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237 사랑부 현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원교회는 237 사랑부 현장에 어느 나라를 맡아야 된다. 제일 인구 많은 뭐 중국 사랑부를 맡아라든가 각 교회별로 나라 하나씩 맡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사랑부도. 나라 담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 뭐 몽골은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에서 몽골 사랑부 현장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뭐 책임지겠다는 말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영적 싸움하는 그 현장을 내가 서부 전선에 가서 싸워야 될지 동부 전선에 가서 싸워야 될지 이거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랑부도 237 사랑부 7천만 현장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쪼개가지고 아직 이 권사님은 저쪽, 이 권사님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여러분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적어도 사랑부 현장만큼은 우리가 가서 영적 싸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중에 좀 더 구체화해서 하나님 나는 저 러시아에 있는 사랑부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인도네시아의 사랑부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베트남에 있는 사랑부 현장을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와야 돼요. 중국, 인도 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글바글 할 텐데. 자, 영적 싸움 하는 요걸 하기 위해서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자꾸 연습을 시킨 겁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원리는 뭐 어느 사역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 보좌의 능력, 모든 권세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미래를 살리는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또 이걸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흑암의 권세를 끊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이걸 또 강조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현장 가보면 금방 체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전도 현장에 가면 우리 사랑부 현장에 우리가 가보면은 심각하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가정을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해 주는 게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영적 세계를 미국도 모르고 유럽도 모르고 있다. 귀신들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밀을 누리도록 40일 동안 설명하셨다 해서 믿고 기도해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질병이든지 질병을 놓고 기도해보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의 여러 가지 저도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가 수천 번 수만 번 더 했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아니 내가 아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권세의 이름인지를요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 때문에 이 이름이 뭐지 우리가 늘 듣던 이름인데 보통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합니다만 이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목사님 늘 이야기하는데 화살 쏘는 사람 50m 쏘는 사람하고 100m 쏘는 사람하고 같이 관역을 보고 빵 쏘면은 다르다 그러잖아요. 100m 쏘는 사람은 뚫고 나간다 그랬죠. 뚫고 나간다. 똑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이름 똑같은데 그만큼 이 이름에 대한 믿음의 깊이를 이 능력에 대한 확실한 실제적인 이 체험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뭐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사랑부 현장에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집마다 그 아이들이 크니까 이제 막 폭력이 나와가지고 부모들이 다 이게 막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애한테 맞아가지고. 그런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을 보니까. 근데 복음을 잘하는 애들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달라요. 이게. 하나님 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울립니다. 우리 진영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니까 얼마나 편안해 하나님 보면. 하나님 나라. 가끔 먹을 걸 찾으러 자꾸 이게 부엌에 나와서 그렇지. 밤에 혼자 나와가지고 맛있겠다. 엄마 몰래 이렇게 찾아서 먹고 그 새벽을 즐기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어제 밤에도 나한테 들켜가지고 고추장 그릇을 딱 꺼내놓고 이제 이 고추장에 찍어 먹을 게 없나 하고 냉장고를 뒤지다가 이번 소리가 나고 내가 나가보니까 냉장고를 딱 열고 이렇게 찾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잽싸게도 또 도망가던 약간 이제 배가 허전하면 이제 좀 약간 못 참는 그게 좀 있어요. 우리 집안에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좀 그랬는데 저는 안 그런 이상하게 우리 진영이가 그런 면은 할아버지를 굉장히 닮았어요. 배고프면 잠을 못 자. 우리는 뭐 애정안에 고파도 그냥 자고 내일 먹지 하고 이렇게 자잖아요. 근데 잠을 못 자. 우리 아버님이 그랬거든 옛날에. 우리 어머님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진영이가 똑같아 그렇게. 못 참아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냥 안 먹고 잤는데 그래도 잘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이 막 분노와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 평안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이 축복을 그러면서 응답이 없으면 더 중요한 응답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그만 응답이 오냐 안 오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237 사랑부 현장을 멀리 내다보면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당장 우리 자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멀리 봐야 돼요. 특히 우리 사랑부 사역은
진득하게 멀리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못해도 끝까지 가는 건 하나님이 달라들 주셨어. 누가 뭐 뭔 소리를 해도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잡았다. 끝까지 갑니다. 내가 나 혼자라도 간다. 근데 가는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런 걸 자신 있어요. 이상하게. 잘하지는 못해도 끝까지 가는 거 요거는 자신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살다가 죽을 건데 어차피 살다 가는 건데 뭐 다른 거 뭐 특별히 할 것도 없어. 뭐 하겠습니까? 다른 거. 뭐 온갖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거 해봐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거든. 그걸 알고 나니까 더 뭐 그래요. 다른 게 할 게 없어. 그러니까 237 사랑구 현장을 보고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누가 뭐 옛날 직행사를 내가 이야기하더라. 소리 하니까 바보가 도통하는 소리다. 그래서 그랬다. 하니까.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게 느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우리가 지금은 뭐 보통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요. 아까도 기도하면서 가면은 분명히 보게 하세요. 모두셀라가 자기 손자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걸 보고 죽었다니까. 969세, 969년을 살면서 그걸 기다린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이게? 그 방주가 자기 손자를 통해서 완성되는 걸 보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죽었다니까. 저는 늘 그게 생각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사랑부 방주가 시스템이 세워지는 걸 보고 내가 눈을 감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을까. 내가 뭐 모두셀러는 아니지만 나는 언약 잡은 사람이니까. 그걸 보고 우리 후대들이 이 사랑부 현장에 이제 멋지게 이 복음 전하는 이 시스템이 쫙 세워지는 걸 보고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그런데 그렇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237 사랑부 현장을 보고 자,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 가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은장을 굳게 붙잡아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우리 유 목사님 주신 결론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은장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게가 얘기해도 막 굳게 안 붙잡으면은 그건 진짜 간첩이에요, 간첩.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매일 크리스마스고 매일 부활절이다. 매일 부활절이다. 그 매일 부활절은 매일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일 부활절. 오늘은 부활절 됐다. 내일은 또 뭐 악마절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부활절을 못 누리면. 골치 아프지.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속여가지고 이걸 못 누리게 자꾸 이제 속이잖아요. 속삭이는 사단의 속삭이 넘어가지 마시고 매일 부활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축복을 영원히 누리라. 우리가 늘 듣던 말씀 같지만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 현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활절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저는 어제 너무 기뻤어요. 부활절 메시지 들으면서 또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이 부활절 생각하면은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거를 특히 우리 사랑부 가정들에요. 특히 이제 이게 더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매일 부활절의 축복을 누리시고 우리는 오로지 237 사랑부 현장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것만 영적 싸움 할 것만 생각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콘텐츠도 주실 거고 부활 능력 확인하게 하실 거고 피할 길도 주실 거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 축복 우리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활절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확인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사랑부 가족들 심령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모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기도하며 237 사랑부 현장을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와 교통하시니 날마다 매일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우리 237 사랑부 현장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 포럼하고 우리 합심기도하고 양 목사님 마무리 기도로